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의 구절이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을 실험한 TV 프로가 있어서 한 4분 조금 못되게 편집된 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필집에서 읽은 것인데 아내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남편의 바이올린을 20년 동안이나 울리지 못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무심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머슴은 바이올린을 무척 잘 켰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치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 힘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내뱉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한마디 말이 특별히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회자의 한마디 말이 지도자들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 인생의 그 자녀의 제자들의 성도들의 대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한 대로 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삶이 바뀔 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신방을 가면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가면 늘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늘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남편분은 요즘에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우, 그 마귀 새끼. 이게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못하게 하고 하니까 솔직히 미운 건 사실이겠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못하게 하니 얼마나 그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뭐라고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정말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그 남편을 표현할 때, 어휴, 마귀 새끼.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유, 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 말한 대로 되겠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 아유, 해도 안 되는 거,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고 말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 영상 보셨듯이 그냥 지어진 밥에, 그게 뭐 밥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밥에 한쪽에는 좋은 말을 계속하고 한쪽은 나쁜 말을 했는데, 피는 뭐 당연히 이제 때가 되면 곰팡이가 피고 하겠죠. 그런데 하얗게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는가 하면 반대편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실험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해봤는데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참 요즘엔 그래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고쳐져 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도 죽고. 죽는다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배불러 죽겠네. 배부른데 왜 죽습니까? 배고픈데 왜 죽습니까? 날이 더우면 더워서 죽고 추우면 추워서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쉽게 내뱉어버린 말 같지만 그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뱉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민수기 14장 앞에 13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두루 돌아다닙니다. 40일 동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 땅 좋다. 정말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무겁든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땅.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모두 다 동일하게 그 땅은 너무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서 이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10명의 의견은 뭐냐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사는데, 이건 아낙 자손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얼마나 크든지, 한참을 쳐다봤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만 보다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린 들어가면 몰살당한다. 끝났다. 이게 10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가서 그냥 밥 먹듯이 먹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부짖으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오로지 10명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의견에만 완전히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멈췄어도 그나마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3절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려오셨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싸그리 잊어버려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10명의 그 이야기만 거기에만 몰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주지. 지도자를 원망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분명코 승리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망하기를 원하는 말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그 부정적인 말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은 사람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모세는 범죄함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또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어찌됐든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한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신중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욕하지도 마시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뭐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신앙이 약해서 기도도 별로 안 했고 말씀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분명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아무 이유 없이 하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겠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방법에는 또 그 응답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너는 잘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야.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유가 더 그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그것은 안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한마디 뱉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냥 입에다 청테이프 붙이고 살죠, 목사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 꼭 다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은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해, 얘기치도 못했던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뭐 이런 소리, 이런 말을 다 하지? 근데 그것은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말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선한 것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 부정적인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말고 어느 때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주로 쌓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뭐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말할 일은 없겠죠. 네, 자매들도 그러겠지만 형제들 특별히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할 때,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든지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튀어나오는지, 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족들 태우고도 그러신 분들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가족들한테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호도 넣지 않고 확 뛰어들었을 때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곧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사, 여러분들이 채운 대로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하게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러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뱉은 그 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 한 대로 또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이 정말로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주님만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